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을 향한 선포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9장 1절 말씀은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장에서 이미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과 함께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함께 선포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오늘 29장에서 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선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농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과 광대하심이 당시 이 말씀을 대하는 이사야 시대의 1차적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과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던 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가 정복한 성읍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원래 예루살렘은 이 다윗과 유다 족속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부수 족속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고 진을 치고 법궤를 옮겨와서 시온성이 회복되었음을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리엘은 바로 이 다윗이 진친 성읍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강성함을 누렸던 다윗의 성읍이 아니라 슬픔과 애곡이 가득한 성읍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 하반절에서 절기가 해마다 돌아옴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본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1월 첫 시간에 본문을 우리가 되짚어 보시면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너희의 헛된 제물이, 너희의 헛된 제사가 나 여호와께 무엇이 유익하냐,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대회로 모이는 것, 월삭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참아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기는 해마다 돌아옵니다. 해마다 절기는 정한 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날 예루살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수없이 많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브라임이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원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혹여라도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 그 마음이 흔들릴까봐, 자신들의 백성을 잃게 될까봐, 자기의 지지 기반을 잃게 될까봐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오늘부터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너희에겐. 그리고 여기 세워져 있는 이 금송아지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절기를 때에 따라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초대 왕 때부터 마지막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절기에 모여서 정해진 방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맥락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외형적으로는 유다는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에브라임보다 외형적으로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 가운데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려고 했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배하였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이들이 지키는 것은 이사야가 이미 1장에서 책망했던 헛된 제물과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악에 악을 더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았듯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에게 멸망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솔로몬이 드렸던 것과 같은 일천번제와 같은 그러한 성대한 제사를 드린 듯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음을 아시고 이들의 해마다 돌아오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향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말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너희가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절기마다 제물을 드리고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민족도 드리지 않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너희의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향하지 않고 나를 거역하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해마다 드리는 이 절기, 이 제사 이제는 그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과 이 제사를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는 헛된 것이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나는 안다. 너희는 이미 나를 거역하고 있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무리 제사를 드린들 그거는 악의 악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들이 모이는 그곳을 없애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이유,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 자체를 멸망시키신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들이 범죄의 순간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다른 백성보단 낫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공간 자체,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토로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고통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가증된, 해마다 드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가증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형식적인 모습으로 제사드리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한글 성경에는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것을 동사를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겠습니까? 이들이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예루살렘은 슬퍼하고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봤자 이때 이미 늦었지만 그때의 그들은 고통과 힘듦과 역경 가운데서 그들이 당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이들은 애곡하고 슬픔을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절 말씀 후반절이 우리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아리엘을 괴롭게 하여서 그들을 슬퍼하고 애곡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예루살렘과 같이 되리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아리엘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2절 말씀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아리엘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 43장 15절 말씀에 이 표현이 쓰여 있는데요. 거기에 쓰여 있는 표현에서 아리엘이 무엇으로 쓰이고 있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 제물을 불사르는 제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 제물들과 같이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슬퍼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을 만큼 완전하게 무참하게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시면서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패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슬프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슬프시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들은 하나님과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살라진 제단 위에 제물과 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은 1절의 다윗의 진친 성읍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성의 높이만큼의 성을 쌓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왜 이방의 군대들, 아수르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들을 통해서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서 같은 높이에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게, 예루살렘 성을 용이하게 공격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고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고 4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만 높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 자체가 유다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높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높아 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도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고통을 토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짓거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아리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무참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갑자기 급반전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 대적들,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세미한 티끌 같게 여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침을 당할 때 낮아지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티끌 같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은 더 세미한 티끌같이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곱게 빠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들은 티끌 같아지지만 이 예루살렘을 쳤던 그 대적들의 무리들,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더 무참하게 짓밟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이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자신들이 지금 처하는 상황 가운데 먼저 자신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들을 내가 너희보다 더 무참하게 멸망시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기승전결을 이렇게 만들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 강성할 것처럼 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이 왕일 때, 그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왕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앗아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하는 장면들 가운데 벨사살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벨사살이 결코 결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벨사살 때도 그 당시의 최고의 왕은, 최고의 국가는 바벨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잔치를 베풀 수 있고 그 가운데 연회를 베풀 수 있고 자신이 건재하고 자신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임을 밝히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벨사살한테 한 손가락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이 해석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가른다.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가른다. 벨사살은 끊임없이 그의 나라 바벨론은 역사상에 두 번 다시 멸망이 없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 벨사살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끝내셨습니다. 그날의 벨사살은 다니엘을 통해 그 환상의 해석을 듣고 그날의 목숨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상의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벨사살이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벨사살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온전히 응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뜻도 있지만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표현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 가운데 속해 있기에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들을, 예루살렘의 대적들을 세미한 티끌과 같이 갈아버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 대적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칼로, 창으로, 군대를 가지고 멸하시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들을 순식간에 갑자기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들은
예루살렘의 요새를 쳐서 예루살렘을 곤고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핍절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결핍하게 만드는 이 이방의 대적들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8절 말씀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러면 이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이 배고픔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왕창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요? 꿈에 먹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이 가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얼음을 띄워가지고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고 났는데도 여전히 내 목은 너무 가랍니다. 왜입니까? 꿈에 마셨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일장춘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그런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그 힘과 자신들의 그 영광, 그 지위, 그 명예가 언제나 계속해서 지속될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낱 꿈과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죠. 북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기 위해서 대적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이들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한 나라씩 점령을 해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먹고 남유다를 먹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패하십니다. 욕망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먹는다고 이 가람이 해소됩니까? 해소되지 않습니다. 배부름이 해소됩니까?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점령하고 핍박하고 국가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들은 어느 순간에 벨사살이 그렇게 하룻밤에 죽은 것처럼 가장 어찌 보면 자신이 위대하고 자신이 뛰어난 군주다라는 것을 세상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한낮에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티끌과 같이 갈아서 불어버리시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불어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전반부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폐역, 특별히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신앙적 행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책망이고 진노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계속된 이사야서의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을 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무참하게 짓밟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에 불과한데 어느 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자신들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들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낱 꿈과 같이 예전에 우리가 누렸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역사 가운데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29장 1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명운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패하기로 작정하면 너희는 패해질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로 작정하면 너희는 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방법으로는 깨달아질 수 없을지라도 나는 주권적으로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이방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무기들,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하나님이 대적들을 무너뜨리실 때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무기들을 이 6절 말씀에서 다 등장시키시고 있습니다.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애굽을 무너뜨리실 때, 때로는 아모리를 무너뜨리실 때,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이 멸망당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모내기를 5월 달에 해야 하고 추수를 정해진 때에 해야 하고 그 사이사이에 때에 따라 김도 매줘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설사 우리가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배워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고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농사가 될 수 없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다, 그 지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내 생각과 같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뜻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훗날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역사가 좀 더 흘러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사라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지금 2013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지형적이고 지리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폐역과 하나님을 향한 거역을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비참한 결과를 보고 아무리 비참한 최후를 봐도 그들이 가진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령으로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이 시온의 백성으로서 전 세계에 우뚝 서는 선민으로서의 회복을 여전히 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만 가능한 회복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꿈꿀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의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성은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사람들에게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려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미혹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아닌 의로운 자의 삶, 의를 따르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믿어야 했던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왜?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뱀이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했을까? 다른 많은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먹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먹게 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려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뱀이 사탄을 통해서 틈탈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아질까 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거를 못 먹게 했구나. 그 순간 범죄한 것입니다. 그 죄성을 우리가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99%만 인정하고 1%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주권적인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너희가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드리는 월삭과 대회로 모이는 그 날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속죄할 것이고 그날에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99%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만 따르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의인이다. 하지만 1%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의인이지만 나는 너희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1% 때문에 나에게 전적으로 죄인이구나. 나는 너희를 그 1%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늘 앞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는 유한하다. 하지만 여호와의 지식과 여호와의 지혜는 광대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세계를 볼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잡지 아니하시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딪히고 전 세계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계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곧 전쟁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다시 남북대화가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누구도 전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또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최후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끝은 죄의 싹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2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해석하면 무엇이냐면 이 아리엘은 불사르는 제단이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절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결국은 큰 소망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달려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